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에 감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시옵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중대한 교리들과 또 중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하는데 그 재창조의 역사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연합과 하나됨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그런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해 봤듯이 성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즉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계획과 예정과 택하심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실제적인 희생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열심을 통해 이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셨다는 이 구속사의 이 역사,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선 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인쳐지고 적용돼야 되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신령한 복의 시작이고 신령한 복의 아주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 신령한 복을 주시되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 또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인간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행함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진심으로 하나님 그걸 보시고 다른 사람과 뭔가 달라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의지와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오늘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해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와 또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더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 예정에 대한 것은 아마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아마 우리가 예정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예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칼빈 5대 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칼빈 5대 교일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라는 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적 무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믿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아무리 좋은 속상입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죠. 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아무리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전적 부패 상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론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교례는 바로 이중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한 속죄 공로입니다. 그 예정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적용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되 은혜를 퍼부어 주시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설복시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항복시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인하신다. 즉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이 칼빈 5대 교류입니다. 저는 오늘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견인,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한 한국 방송 매체에서도 이 부부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부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라 영화로도 나왔죠. 서약이라고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94년도에 뉴멕시코주에 킴과 크리킷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킴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렇게 재산도 없고 전혀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리킷이라는 여자는 대단히 부유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이 싹 터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라고 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끝날 18개월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동차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당한 거예요. 잠시 이제 이 킴이라고 하는 남자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크리킷이라는 여자가 부인이 대신 운전을 하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큰 사고가, 아마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이 크리킷은 대단히 큰 상처를 받았고 킴은 가벼운 부상만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리킷 하시는 이 부인은 머리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그걸 뭐라고 하죠? 기억상실증. 근데 이 기억상실증이 결혼을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고 사고 난 그 이후 그때까지만 딱 부분 기억상실증이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 여인은 깨어났어요. 2달 동안 깨어나지 의식불명이었던,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그 여인이 드디어 깨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실에 같이 있는 그 남편을 막 전심을 다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옆에 와서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게 막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설명을 해도 그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는 완강히 거부해서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그 여인 집에 찾아갑니다.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아무리 어떤 치료를 해도 그 기억이 되살아나질 않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그 여인을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여인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아무리 자기를 박대해도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이나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고 오면은 막 내쫓이고 막 경찰 부르고 아무리 그래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이 지난 그때에 기억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2년이나 그렇게 박대를 했지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주고 상냥하게 대하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서로 두 번째 결혼을 다시 거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러브스토리입니다. 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바로 구속사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내가 좋아했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여인처럼 그 남편, 그 사랑했던 남편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완강하게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강한 충격과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으로 선택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은 그 설득에 감복당하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주 유명한 글을 쓴 C.S. 로이스, 이분은 기독교의 지성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더욱더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C.S. 로이스는 범신론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유신론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 과정을, 그 회심하는 과정을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C.S. 로이스가 회심하는 그 사건이 이 C.S. 로이스가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얼마나 우리와 흡사하며 우리와 동일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C.S. 로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의 14장에 보면 아마 영어 책으로 아마 체크메이크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체스를 하면 그 킹을 잡을 때 책 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군이죠. 그죠? 예, 장기로 하면 장군? 그리고는 C.S. 로이스는 자신이 회심하는 그 과정을 그 체스를 두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체스를 두는 실력자와 자기가 장기를 두는 지금 겨루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장기를 두는데 장기를 너무너무 잘 두는, 그래서 우리는 막 하여튼 큰 거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정말 장기를 잘 두고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 몇 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딱딱딱 해서 몇 수면 딱 끝나게. 그리고 피하면 장군, 또 피하면 장군, 또 피하면 장군.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의 적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C.S. 로이스는 하나님을 적대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무신론자였으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알기 싫었고 그 거부했던 나의 적소였던 그 하나님은 자기의 끊임없이 장군,
장군, 이렇게 자꾸 자기를 포박하며 오고 있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우는 해결주의의 숲에서 쫓겨나 이제 빈토에서 세상의 모든 불행을 안고 달리고 있었다. 몸은 흠뻑 젖고 지친 상태이며 바로 뒤에선 사냥개가 따라왔다. 무슨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여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꾼인 하나님은 사냥개를 대동하고 누구를 쫓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긴박하게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 이 C.S. 루이스는 그 사냥꾼을 멀리하고 최대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뭡니까? 그 사냥꾼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자 자기가 모든 읽었던 책, 자기가 만났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한패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식으로 한패였다. 플라톤, 단테, 맥도날드, 허버트, 바빌트, 톨킨, 다이슨, 기쁨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이 다른 한패였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책들이었어요. 그냥 철학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들과 또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고 어떤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신의 마음에 어느 순간 벽이 있었고 뭔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려면 뭔가 점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차근차근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높은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약에 도움을 줬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톨킨이에요. 반지의 제왕을 쓴 그 톨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톨킨을 통해서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사냥꾼이신 하나님은 나를 잡기 위해 아주 훈련된 사냥개들을 막 풀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모든 플라톤이랄지 그런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잡기 위해 배치해놓은 한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똑같은 무신론자잖아요. 근데 그 무신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위해 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눈사람이 햇빛에 녹듯 나의 마음이 녹아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는 진지하게 자신을 검토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토론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주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토론하고 싶었다는, 나는 사실은 변론하고 싶었고 토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토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협상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나는 주님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중요하고 무거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을 만큼. 그게 욕지거리가 나도록 싫었다는 거죠. 그러다 1929년 트리니티 학기에 나는 굴복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 영국을 통틀어 가장 비참하고 반항적인 회심자가 나였을 것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 했고 그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은 자기를 항복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강제는 우리의 해방이다. 제가 동물 나오는 TV 프로를 자주 보는데 동물 나오는 TV 프로에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고라니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서산에도 막 뛰어다니요. 우리 집 주위에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고라니가 수렁에 빠진 겁니다. 아마 그 농업을 위해서 깊게 수로를 판 그 수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고라니는 이미 상처가 나서 스스로는 그 수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냅두면 그 상처는 더욱 악화되고 그 고라니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라니 너무나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소방대원들, 뭐 거기 주민들, 막 별 희한한 물건들 다 들고 와갖고 막 그물, 그리고 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막 그런 찌개 막 이런 것들 다 대동해서 한 몇십 명이 그 고라니 한 명 잡으려고, 그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막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라니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나, 일로 와. 내가 살려주려는 거야. 내가 너 해치려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이 고라니는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왜죠?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히면 자기 끝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쪽으로 뛰어다녔다 저쪽으로 뛰어다녔다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방대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서 막 잡혔다가 막 놓쳤다가 막 엎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다 마침내 그 고라니를 숨통을 딱 잡습니다. 고라니 이제는 모든 걸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고라니는 치료를 받고 자기의 안식처로 행복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냥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을 박탈해가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박탈해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항복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널 거고 이제는 가나안에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린 거라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난 말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고 그 지팡이의 그 변화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 손을 넣어라 합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또 손을 넣어라. 그 문둥병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생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 아론을 붙여주는 그 수고까지 하면서 마침내 모세를 굴복시키고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정말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개혁주에서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예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나눕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여 그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며 불의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예정론을, 만약에 우리가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절대 예정론을 만들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싫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예정론, 삼위일체 같은 이런 교리들을 교회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핍박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걸로다가 잡아 죽이는 시대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예정론을 이야기해서 굳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이 예정과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교리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우기는 것이 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나는 구원시키고 왜 옆집 영희 엄마는 구원시키지 않는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면 공평으로 따져볼까요? 공평하게 해봅시다. 공평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냥 영원한 지옥 정보를 받는 것이 공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까? 우리의 지혜는 알 수 없어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것이 공의로우신 거였군요. 아, 이것이 합당한 거였군요. 아, 이것이 지혜롭고 이것이 선이었군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서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것처럼 그때서는 밝게 그 지혜와 총명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예정되었는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설복당했고 복종하게 됐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눈사람이 녹듯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무너졌고 그 십자가에 믿어졌고 그 십자가에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그게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울 뿐인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또 예정된 자라 믿고 그렇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잘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또 뭘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 싫었다고.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합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로 집중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절절한 고백.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마침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허하게 이 애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당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예배하시며 감사하시고 나에게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심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주님을 찾았는 줄 알았지만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과 그 대항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셔주시고 마침내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인쳐지며 그 십자가에 감격하며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주권과 그 예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판단하기보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무지한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훨씬 더 지혜롭다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